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생사화복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생사화복의 뜻과 함께 바로 그 밑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모두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신기하잖아요. 예? 꼭 국어사전이 교회에서 출간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 인간이 주도적으로 애쓰고 힘써서 생사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관하려고 해도 우리들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뜻에 이 생사화복이 달려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목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늘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할 때에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의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하나님이 또한 그 왕위를 지금 폐위시키는 말씀입니다. 결국 15장에 가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예.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꾸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해 놓고 자꾸 변명을 하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자마자 지금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나 여러분이라 모두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집사로서 세우고 담임 목사로서 세우고 부목사로서 세우고 일반 성도로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도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도 그 누구도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는 거죠.
그냥 결론만 보면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버리는 게 뭘까요? 이렇게 주일날 주일 성수 지키러 나오면 하나님을 안 버리는 걸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걸까? 그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결국 내 뜻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겨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순종하는 겁니다. 둘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순종할 수는 없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득이함을 넘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만이 살 길이잖아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부득이함을 넘느냐 못 넘느냐 여기에서 갈림길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 승패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부득이 이러이러해서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 입장이에요? 내 입장입니다. 내 입장에서의 이 부득이함을 넘지 못하면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야 사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자신의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자꾸 이래서 결근하게 되고 이래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면 그 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르죠. 잘라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입장일 뿐입니다. 예. 살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부득불 이 부득이를 넘어서 알바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죠? 불순종했으면 불순종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이제 드림으로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지금 왕위가 폐위되는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일어날 징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징조는 너가 잃어버린 암나귀들로 염려하지 말라고.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나서 결국 그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찾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지나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때 블레셋 부대가 있는데 그 블레셋 부대를 지날 때쯤에 피리를 불면서 예언을 하는 여러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너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그 일어날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 사무엘 선지자와 헤어지고 난 후에 그 징조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징조와 함께 그 징조가 일어난 후에 너는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거기 길갈에 갈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7일 후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번제를 드린 후에야 너가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 지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7일 후에 내가 내려가서 너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니 기다리라고. 근데 끝까지 못 기다리고 끝까지 자신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나 선지자 외에는 절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드리게 돼 있어요. 왕이라도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자 여기에 대통령이 와 있다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불러 세운 그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하게 돼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월권 행위죠. 왜 그렇게 됐을까? 왕이 안 됐더라면 그렇게 했을까? 감히? 그쵸? 예. 네. 자, 헤어지고 난 후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음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사울과. 이제 누구 할 일만 남았죠? 사울이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요, 사람이요, 미칠 노릇이지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게 하시면 좀 좋아? 왜 그런 지경에 그런 상황까지 돼가지고 기다리게 하시느냐?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사울이 이 부득이 때문이에요. 바둑이가 아니라 부득이가 온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어떤 부득이가 왔냐? 블레셋 군사들이 인산인해로 진을 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저도 역시 피가 마를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다 숨지 살려고 도망가고. 그나마 사울은 길갈에서 그래도 숨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사울을 해석하면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숨지 않고 길갈에서 기다리니 측은지심이 생겨요. 우리 입장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 왕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도 떨고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흩어지고 이제 혼자 남게 됐는데 블레셋 군사들은 인산인해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사울이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어떤 생각에 지금 사로잡히게 됐느냐. 오늘 조영수 집사님이 제 설교를 컨닝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싹 잊어버리고 지금 뭐만 크게 보이냐면은 블레셋 군사들이 진치고 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백성들도 흩어졌으니 나 혼자 있으니 이제 죽게 생겼구나. 상황을 보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위급한 거예요. 근데 위급한 상황에 도망가지 않고 왜 근데 사울은 제사를 드렸을까? 생사화복이 하늘에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신적으로 이제 발전해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전쟁에 실패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에 갖고 오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참패했죠. 무참하게. 사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제사를 자신이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까 해서 이제 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잊었냐면은 자신이 아무리 급해도 자신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잊었어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무엇에 사로잡혔을까? 내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교만하면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자기중심으로 교만하면 미쳐서 망령된 행실을 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 자, 그런데 진짜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솔직하게 표현을 할게요. 진짜 짜증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제사를 필하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딱 나타난 거야. 제사를 필하기 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그렇잖아요. 자, 그게 몇 절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게 뭐죠? 우리 입장에선 짜증나는 일인데,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테스트인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왕은 백성들의 영혼을 뭐죠?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순종해야지 돼. 끝까지 온전하게 지키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번제 드리기를 마치니까 딱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차 저차 2차 저차 해서 12절에 끝에 뭐라 그래요? 부득이 제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 이 부득이가 문제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부득이 때문에.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보질 않는데, 우리 젊었을 때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은 있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하지 못할 짓을 해놓고도 각자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한다. 이걸 꼬집어서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부득이해서 2차 저차 이런 상황이 돼서 내 생각에 이제 내가 죽게 생겨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만 오지 않았어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쵸? 지킬 수 있어서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데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신앙인 거지. 왜 부득이. 블레셋군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나와 함께한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나 혼자 있으니까 100% 죽는 거야. 그 생각에 상황을 보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뭘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왕이 다 까먹은 거예요. 이 부득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부득이에 함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넘는 훈련을 해야 되냐면 부득이를 넘어야 돼요. 이 부득이한 상황을 보면서 내가 부득이 이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 한계를 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 훈련은 상황을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가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이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 그 부득이를 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 부득이를 외쳤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13절에 너무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부득이 할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냐,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각자 자기 중심이면 망령되이 행해도 뭐가 망령되이 행하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또 자기 중심적이면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는 지키지 못해요.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는 또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지킵니다. 거꾸로 가요. 사무엘이 참 너무하시지.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나타난 걸 불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트집 잡으려고 그때 나타난 거야. 7일 만에, 그것도 해가 다 질 무렵에 제사를 피라고 나니까 나타나, 나를 결국은 트집 잡으려고 나타난 것밖에 더 되겠냐고. 우리 입장은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그렇게 징조를 줘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역사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내가 말씀한 대로 복을 받았고, 그런데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거 도로 다 뺏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사울이 폐위가 됐잖아요. 왜 폐위가 됐죠? 여러분들은 폐위가 안 됐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왜 그랬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됐는데 그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고 더 내 방법으로, 세상 수단 방법으로 더 큰 걸 얻으려고 가다 보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준 거 도로 내놔라, 다 뺏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폐위된 사실하고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좋아하니까 재물에 비유하는 것이 모든 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득이를 외치는 이 사울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했으면 경험한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왕은 왕의 그릇으로서 온전히 테스트를 하시고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은 각자 부르신 그 그릇과 분량대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걸맞는 부득이가 다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득이해도 이 부득이를 넘느냐 아니면 이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내가 못 넘느냐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이들은 이 부득이가 있음에도 어찌하든지 순종에 이릅니다. 어찌하든지. 이 누구 차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비유를 하자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각자.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자기의 어떤 사정과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몸이 아픈 날도 있는데도 봉사를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없이. 네. 그래서 하나같이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주일날은 아파도 우리는 안 아픕니다. 아프면 안 돼요. 쓰러져도 하고 나서 쓰러져야지. 그래요. 누구를 대체를 하려고 그래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 누구는 이렇게 봉사하고 누구는 맨날 그냥 은혜만 받고 앉아있다, 이걸 차별화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이들은 이 부득이가 있음에도 어찌하든지 이 부득이를 넘어서 순종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부득이 때문에 맨날 그 부득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순종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또 있어요. 복은 아무에게나 주나? 이 부득이를 넘어서 순종에 이르면 살 길이 열리고, 이 부득이 때문에 맨날 부득이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에 이르면 사울같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유념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까딱하면 주일 예배 빠지는 우리 집사님이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 한 달이면 그냥 한 주 걸러서 노상 빠지시는 분이신데, 예. 그 신기하게 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왜냐면 제가 그거 묻지 않아요. 왜냐면 다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작은 교회인데 큰 교회가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몰래 갔다 몰래 나와도 몰라요. 근데 작은 교회는 되게 불편해.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지. 예. 그리고 얼마나 불편해. 그게 안 묻습니다. 예. 어느 날 집사님이 스스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 너무나 찔렸다고. 어떤 설교예요? 그때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다닐 때 집에서 이제 라이브로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그러더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일 성수는 못 지키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몇 푼 때문에는 그 알바하루 직장 다니러 무슨 일이 있어도 다닌다고. 이 말씀이 집사님 가슴에 확 그냥 꽂힌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돈 몇 푼 벌려고는 허리가 아파도 만신창이가 돼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잖아.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주일 내내. 근데 주일날 예배 한번 그 1시간 드리러 물론 갔다 왔다 이제 시간이 또 소모되지.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짓을 하는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나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나와 계시죠. 어김없이. 허리가 아플 때는 오셔서 뒤에 서 계실지라도.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편리한 대로 섬기고 있는지. 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한 계명을 순종하기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부득이한 사정과 상황이 있기 마련인데, 지키는 사람은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결단하고 지키는 것이고, 못 지키는 사람은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냥 그 상황 따라 가는 겁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삶 97페이지 한절 묵상에 이렇게 다른 목사님이 썼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순종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을 합니다. 부득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었다는 합당한 이유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가장 불손한 변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이거는 주일 성수 지키는 거 아주 기본적인 상식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예요. 내가 부득불 상대방이 내 속에 아주 불을 질러서 화가 나가지고 오늘 대판 싸웠다. 이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속 시원하게 이겨먹고 싶은 거 누가 못해요? 하고 싶은 말대로 다 그냥 쏘아붙이고, 그리고 나서 왜 그랬냐 그러면 부득불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누가 못해요? 안 하는 게 능력이지. 내 이 부득이를 넘는 방법은요,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는 답이 없어요. 결국 이 부득이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부득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상황을 보고 이 세상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이 밥줄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내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부득이. 그러니까 이 부득이를 넘지 못해서 이 불신앙 때문에 살기 위해서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세상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사람과 환경 의지하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세상도 믿을 게 못 되고요, 사람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변함없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1의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이 부득이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만이 살 길인데요. 두 번째, 그렇게 순종하는 훈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훈련이 필요하느냐? 변명하는 것을 졸업해야 돼요. 변명하는 이 습관을. 변명하는 이상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자기 중심이면 늘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회개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나를 변호하느라고. 네. 그 변명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 자기 뜻대로 설득을 해, 막 강요를 해. 상대방이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하도록 유도를 하죠. 예. 사울이 이렇게 부득이를 설명하면서 변명만 하지 않았어도 왕위가 폐지됐을까요?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다윗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첩도 많아요. 왕이니까.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 여인을 후처로 드리고. 그런데도 어느 날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반해가지고, 근데 밧세바가 남편이 있잖아요. 아무리 왕이어도 남편 있는 여인을 범하면 안 되는데 범한 거예요. 미쳐 있는 거지,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미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아니 그거는 나발 얘기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하기 전에 비유로 얘기해요.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아요. 근데 한 가난한 사람은 딱 새끼 양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그 부자가 그 양을 뺏어 갔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누구냐고.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미쳐 있을 때는 다윗도 모릅니다. 사울도 몰라요. 미쳐 있을 때, 위기 상황에 두려워서 미쳐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고, 아름다운 밧세바를 봤을 때 남편 있는 그 아내라는 것도 유념하지 않고 그렇게 처하고 저지르고 나니까 미쳐 있으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걸.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중심으로 미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안 들려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한 순간 다윗은 1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회개에 들어가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더 큰 죄를 누가 지었냐면은 다윗이 졌죠.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근데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사울이 변명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왕이시여, 지금 왕이 무슨 일을 행하였나이까 했을 때 내가 제사를 드렸구나.
어머 미쳤구나 하면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유 선지자님 제가 미쳤다고 이차저차 해갖고 내가 위기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모든 징조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미친 짓을 했나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불신앙은요 자기중심적인 사고하고 이게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 이타적인 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고 훈련해야지 되는데 불신앙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부득이를 달고 살고 이래서 내가 지키지 못했고 이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늘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이런 태도는 순종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변명하는 것을 졸업해야만 믿음에 이르고 순종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명하는 습관을 고쳐야 되고 변명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끝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이 부득이만큼 힘들어요. 짝꿍이야, 짝꿍. 부득이한 상황이나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나 못지않게 똑같이 어려운데요. 온전한 기다림은 언제 가능하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해요. 거듭 똑같은 말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부득이하고 위급해도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 경험을 의지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고. 내 경험, 내 계산, 내 고집, 내 생각. 네. 결국은 뭐죠?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마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신뢰하느냐?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서 기다림의 승패도 갈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못 기다려요. 문제가 커서 피가 마르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결단한다면, 온전히 신뢰한다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피가 말라도. 제가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분당 한일 아파트 살았는데, 한일 아파트 제가 이제 6층에 살고 한일 아파트 15층에 이제 다른 교회 교인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구역 식구가 그분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때 지역장이었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지역장이었는데 지역장님 2차 저차 이 교회 다니는 이제 이분이 지역장님께 상담 좀 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 분당 어디 교회 다니는데 왜 거기 가서 상담받고 당신 그렇잖아요. 전도사들도 있고 지역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상담받고 그렇게 하지 왜 굳이 저한테 옵니까? 질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얘기하면 다 알게 되니까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잘 살아요. 남편이 그때 잘 나갔어요. 남편이 사업하는 분인데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감이 되는지 그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2차 저차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사장이에요. 사업하는 사장인데 구치소에 들어가서 뭐 일주일 있다 며칠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나올지 몰라. 몇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는 이제 상황이야. 그러니 어린 아들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둘이에요. 연년생으로. 그러니까 어린 아이 둘 데리고 지금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위급한 상황은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옥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장님 기도 좀 해주시래요. 꼭 좀 부탁드린다고.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그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노라고.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15층에 누구누구 엄마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제게 이렇게 남편이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모르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근데 환상에 기도하고 있는데 꿈도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깜빡 조는 상황에 배추가 2개가 딱 보여. 틀림없이 100% 배추야. 새파란 배추 2개가 딱 있는데, 배추 2개가 딱 놓여 있고 그 위에 칼이 놓여 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배추는 배추인데 칼로 썰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돌이야, 돌. 돌덩이처럼 아주 굳어져 있는 그런 배추니까 칼로 썰어져요? 안 쓰러지지. 그래서 이 환상이 뭔가 생각하는데 깨달은 거예요. 아, 배추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는 것은 이 두 부부의 신앙이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리고 배추 위에 칼이 있다는 것은 칼로 배추가 썰어져야 이 김치를 담아서 사람 입에 들어가잖아요. 이 두 사람의 신앙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자, 그럼 깨달았으면 상식적으로 이제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깜방에 갇혀 있는 남편만 문제가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으니까 회개하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도 옥에서 나오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부부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잘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차저차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살려면 회개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 애기 엄마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저렇게 회개를 하니, 하나님,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는 무슨 말씀을 줘야 되는지, 아유 아버지 주님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말씀을 주시냐면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 나발의 그 목자들을 구해주고, 강도에게서 구해주고, 나발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다 지켜주고 그랬는데, 다윗이 어려울 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나발이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거절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그런 사람인데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만나서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2차 저차 다윗이 나발에게 이제 할 일을 그에게 이제 구하니까 다 고하니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편지로 써서 어떻게 그 부부가 잘못 믿고 있는지, 그래서 네가 깜방에 그래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나발 같이 네 몸이 그 감옥에서 돌과 같이 굳어져서 네가 며칠 후에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했겠습니까? 씩씩하게 전했겠죠? 제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못 전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말씀도 아니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솔직히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전해라. 그가 알아들을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편지를 썼어요. 몇 장을 써서 그 아내 손에 보냈어요. 감옥에서 그 남편이 그 편지를 받고 알아듣고 성령님께서 하신 말처럼 그 감옥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끝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자, 이 두 부부가 회개를 했으니 이제는 원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 언제 그런 이들이 회개하게 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또 회개토로 도우신 건데 그러면 언제 나오는지 좀 말씀하여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잖아. 씩씩하게 또 전하긴 잘 전해. 그 나발 그 얘기만 내가 좀 그랬지. 그래서 제가 전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유빈이 아빠가 나오게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신나서 이야 이제 얼마나 간증거리가 생겼잖아요 또. 그러고 우리 저기 순복음 식구들한테도 얘기 전하고 이제 뭐 신났지. 아 근데 금요일이 됐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한 1시나 2시 전화가 왔어요. 유빈이 엄마가. 지역장이 우리 남편이 안 왔대. 아, 오후에 오겠죠. 2시,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안 왔대. 아, 좀 기다려 봐요. 조바심 내지 말고. 저녁 6시, 7시에 또 전화가 와요. 감옥에서 나올 때는 낮에 보낼 텐데 아직도 안 왔대. 나도 짜증이 나. 아니 밤 12시가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니까 좀 기다려 봐요. 거참.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끊었지만 나도 피가 말라. 아니 보통 되게 감옥에서 저기 하나님이 내보내시면 보통 낮에 나오게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낮에 나올 거라고. 안 나타나. 밤 10시, 11시가 돼도 안 와요. 그러니까 밤 11시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아, 지역장이 너무 죄송한데 우리 유빈이 아빠가 아직 안 왔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네. 기다려봐요. 12시 땡 하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피가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 제가 알죠.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아주 일보 직전도 아니야. 숨 딱 넘어가서 그냥 칵 갈 때 하나님 꼭 하시냐고요. 근데 거짓말 아니고요. 그 남편이 언제 나타나냐면 밤 12시 3분 전에 현관문 열고 나타났다라는 거. 아멘. 자,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왜 굳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사를 피를 하고 난 후에 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남편이 언제 나올까? 내가 언제 건강해질까? 내가 언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질까? 언제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세요. 내 말씀에 근거해서 딱 그 12시 때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100% 믿으면 100%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냐 이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천하를 다 얻어도 영생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돼요. 근데 돌아봅시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의 관계에서 뭘 잘못해놓고 구구하게 변명을 해. 아, 분명 잘못했으면 아우 미안하다고 내가 이래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구구하게 변명을 해. 다 들어보면 자기 입장에서 부득이 이래서 이랬대. 그러면 화가 더 나. 그래요 안 그래요? 화가 더 나.
사람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불신앙은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살 길이 열리는데, 지금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뭐 때문에 버림받죠? 부득이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불신앙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런 것을 자꾸 피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를 넘지 못하고 변명을 졸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이 부득이한 상황을 넘지 못하는 내 변명은 내 불신앙 때문이고 내 중심적이기, 이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